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또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의 또 기도 덕분에 주말 대전중앙교회 또 주말 부흥회 선교 세미나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 세미나를 오후 5시 반까지 하고 네, 이제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제 교회 확인하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예배 실황을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에 우리 새 집사님이 교과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와, 우리 집사님들이 웬만한 정말로 목사님만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와, 우리 집사님들의 영적인 신앙이 정말로 많이 성숙했구나 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마음이 뿌듯하고 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날 안식일 제가 또 안식학교 순서 우리 기억절을 소그룹별로 암송하는 그 모습에 정말로 감동을 받았고 정말로 가장 가슴 깊이 감동을 받은 건 우리 장로님들의 소그룹 얼마나 장로님들이 준비를 잘 해오시고 또 네 분의 장로님이 서로 화합한 가운데 또 대사명을 위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 주제들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부흥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의 성도님들이 정말 때로 목회자가 이게 자리를 비울지라도 전에는 제가 자리를 비우면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사역을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 10분 전부터 우리 경찬을 시작해서 아주 은혜로운 가운데 한 20분 정도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피아노 반주는 없었지만 우리 또 기타 반주와 함께 또 앞에 찬양 사역팀이 함께 그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큰 은혜와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또한 은혜를 먼저 마음에 착 깔아주는 그런 큰 귀중한 사역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양대장님이 또 이 일을 위해서 늘 전교인 찬양사역자를 만드는 이 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편찮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이기만 장로님, 또 이윤순단 집사님, 특별히 이기만 장로님께서 허리도 좋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전부터 좋지 않았더니 장 쪽이 좋지 않으셔서 굉장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 또 위로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후 유증으로 오랫동안 우리 이윤선 집사님 고생하고 계시고 또 박현선 집사님도 아직까지 좀 어지럼증이 있으시고요. 최근에는 김순덕 집사님이 좀 또 많이 어지럽고 오랫동안 걷지를 못하고 또 숨이 가쁘고 또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늘 기도하는 제목이죠. 우리 허경란 성도, 또 우리 임영옥 집사님, 또 우리가 아직 성도님들은 뵙지 못했지만 우리 강영아 사모님 곧 교회를 찾아뵌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또 우리 강영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한 명 한 명 또 이름을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만한 소식은 우리 김병참 박제 가정 저희가 얼굴 본 지 정말 오래됐죠. 저도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서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배속해 주셔가지고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하루속히 이제 군인들이 또 자유롭게 좀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서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경욱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경욱 집사님이 차가 고장이 나면서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또 이제 차를 급하게 사셔야 될 것 같다 하시면서 차를 사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우리 준이 준혁이와 함께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준이 준혁이 또 우리 집사님 다음 주부터 또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2장의 마지막 기도와 선교 집회.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위험한 방책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재물에 대한 손실을 두려워하여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고서 저들의 농장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어느 세상을 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향상을 위해 기묘한 종교적인 특권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제목이 뭡니까? 위험한 방책. 아주 위험한 계획이고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재물에 손해보는 거 좋습니까? 특별히 회사에서 여러분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간단하지가 않아요. 회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회사 가족들에게도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재물에 대한 손실을 뭐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요. 투자했을 때 그러기도 하고 내가 정당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또 사고나 재난과 재해를 통하여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우리는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손해보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뭘 안 하게 되고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일을 뭐하고? 등한히 하고서 저들의 농장이나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자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계획이고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한히 하고서 세상의 일로 세상에서 더 많은 소유를 얻거나 또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농장이나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자 할 때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손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우리 보고 지금 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다 하면서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업도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두어야 할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 전체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해야 할 마땅한 시간들을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또 뭐하는 일이요? 모이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행위는 자신들이 어떤 세상을 더 원하고 더 얻기를 원하는지를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향상을 위해 기묘한 종교적인 특권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두려운 표현으로 다가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등한히 하고서.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찮게 여기며. 자, 교회에 모이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첫 번째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돈 좀 더 벌고 내 사업 더 성장시킨다고 교회 빠지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걸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하찮게. 하찮게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영적 향상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 특권이고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등한히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향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를 차지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애정과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 내 성품이 어디를 향해 더 성장하고 발걸음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영적 향상을 위해 시간과 애정을 투자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얼마를 소유했느냐, 얼마를 벌었느냐, 뭐 건물이 어느 정도냐, 얼마의 땅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저희가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대학 나오기도 하고 좋은 교육을 받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가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가 영적인 향상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느냐,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았느냐로 우리를 마침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향상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종교적인 특권을 등한히 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 저희에게 필요한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더욱더 우리 개개인에게 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옛날 생각해보면 정말 기도의 모임 거의 사라졌어요. 옛날엔 특별 기도회, 심야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정말 많이 했어요. 요즘은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라졌냐면 기도회, 회개, 회개 같은 거 이렇게 별로.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것이 다인 신앙생활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화요기도회 사라질 것이에요. 지금도 화요기도회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기도와 선교, 집회에 대하여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를 게을리하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화요기도에 모이는 일을 뭐하고? 게을리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일을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할 거라고 더 등한히 하찮게 여기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에 부족하게 된다. 그들은 일시적인 세상의 이익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의 봉사사업에 바쳐야 할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유의하여 보신다. 그들은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이렇게 지금 계속 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제가 골라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려니까 때로 우리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말씀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셔요? 듣기를 원하시고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하고 모인 일에 힘쓰지 않고 영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등한히 하고 하찮게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심판대 그 저울 위에 달리게 될 텐데 영적으로 너무나 가벼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단이 한번 불면, 시험 한번 하고 이렇게 주면 벌러덩 뒤로 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시적인 세상의 이익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 바쳐야 할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지막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안식일부터 무엇을 시도하냐면, 제가 안식일 오후만큼은 정말 평일은 바빠서 내가 선교사에게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식일만큼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선교 사업과 또 봉사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시간은 꼭 구별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런 애정을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사업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셔.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여러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요즘 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불 엄청나게 무서워요. 미국 같은 데는 불 한 번 나죠. 호주 불 한 번 나죠. 우리나라 한 도 같은 그런 면적이 하나 다 타버려요. 꺼지지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 화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다 소멸시켜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큰 불길에서 세상 사람들이 평생을 잠 제대로 자지 않고 그렇게 땀 흘리며 모아왔던 모든 것,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큰 불 한 번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자신의 시간을,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 헌신하며 살아온,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며 모여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멸하는 그 심판에서 우리를 뭐 해주실 것이라고요? 구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로가 되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귀한 보석처럼 나타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 눈에서 아주 꿀이 떨어져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몇 곱절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자, 위로의 약속까지가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의 말씀이고, 제가 모이기를 힘쓰라와 안식일 집회들은 추가로 좀 넣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굳게 서야 한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해 모이기를 등한히 하지 말고 희망과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춰야 한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고 깨어 굳게 서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라고요? 그냥 잠 안 자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모여서 서로 뭐 하라고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내자. 우리 더 하나님을 위해 살자. 우리 더 헌신하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갚아주실 것이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희망과 신뢰심을 가지고 그랬다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에이 교회 안 다녀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희망을 말하고 신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집회들, 안식일의 설교는 대체로 짧아야 한다. 제가 설교를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짧게 해야 하느냐? 이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의 감사와 찬송을 드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면 뭐 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 끝나나? 언제 빨리 설교가 끝나서 집에 가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시간들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집에 빨리 갈 생각들 하지 마셔요. 안식 오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또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공고를 받았지만 그 같은 모임이 단지 우리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좋아지는 걸로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위로를 나눠주고자 하는 큰 열망으로 뜨거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열심을 내고 우리의 슬픈 표정이나 무분별한 말로서라도 마치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그릇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과 봉사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또 안식일에 여러 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슬픈 표정이나 때로는 부정적인 말이나 때로는 희망 없는 말이나 때로는 험담하는 말이나 또 비난하는 말이나 그런 무분별한 말을 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지 않는 것처럼 온 우주 앞과 사단과 천사들 앞에서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은혜를 말하고 더 감사를 고백하고 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집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까? 네, 매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살피고 또 나누고 돌보고 그걸 넘어서서 또 이웃들까지도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낭망, 그리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쾌활한 사람들이 되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전생애로 모든 면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하는 것은 특권이다. 우리는 태도와 기질, 말과 성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함을 증거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낭망할 일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감사의 제목도 사실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냥 불행한 내 처지를 한번 따져보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우리 환경이 그렇고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쾌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강한 사람들,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언제 하나님을 더 강하게 증거하게 되느냐? 슬픔과 낭만 가운데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교 집회가 정말로 모두를 살리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서로에게 더욱더 은혜와 위로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함께 좀 짝을 지어서요. 나는 얼마나 영적인 집회를 사모하며 참가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참석해야 할 집회와 사역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내라고 하는데 어떤 시간을 내서 어떤 사역에 내가 더욱더 동참해야 할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어려우면 세 분씩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앉아주시고요. 우리 서준 집사님 같이 여기 유병준 장로님 그룹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낙형